저희가 이제 목사님 교회 네, 소식은 앞으로 목사님 책도 좀 쓰시고 네, 또 좋은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알려질 네, 기회가 있을 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네, 나중에 또 이제 목사님 교회 이야기만 가지고 또 한번 저희가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 네, 네, 조금 이제 화제를 좀 옮겨서 한국 네,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목사님하고 좀 하고 싶은데요. 어,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을 만나서 사역을 하면서 그 네, 다음 네, 세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보실 네, 네, 때 맞습니다. 한국 교회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또 전망 또, 네, 네. 또 도전 이런 거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그럴 수 있는 어떠한 위치는 아니지만 그냥 현장 안에서 느꼈던 작은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한번 저 개인적으로 3, 40대 연령층에 대한 리서치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교회 안에서는 사실 허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3, 40대인데요. 음, 지금 한국교회 전체 아마 특별히 다르지 않을 거거든요. 음, 3, 40대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너무나 오래전부터 그렇죠. 나왔습니다. 네,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가나안 성도인데 음, 가나안 성도들이 대부분 3, 40대가 음, 많았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음, 그 3, 40대 자녀들이 음, 다음 세대거든요. 그렇죠. 네. 자동적으로 음,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 3, 40대가 가나안 성도가 되고 음, 그들의 자녀들이 교회 나가지 않고 근데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아가지 않은 세대들이 많아요. 한 축이.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이제는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가 뭔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네, 네, 부정적이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음, 생각하지 못하는 게 사실 지금 의 음,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음, 반대로 저는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더 기회가 있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왜냐하면 한 번도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대다수예요. 그럼 진짜 교회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때 아닐까? 네. 그러면 진짜 교회가 뭘까? 라는 질문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결국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논의입니다. 대부분이. 음, 어떻게 해야 주일학교를 바꿀까? 어떻게 해야 청소년 청년부를 바꿀까에 대한 얘기인데 이 퍼센트가요. 전체 다음 세대를 따지자면 너무 작은 퍼센트거든요. 음,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음, 이 작은 몇 퍼센트의 대상을 향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이 믿지 않는 이 세대, 다음 세대들을 향한 노력이 그에 비해 너무 희박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전망 자체가 좀 포커스를 좀 옮길 수 있는 전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믿지 않는, 아예 교회를 들어오지 않는 다음 세대에 대한 또한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그거 너무 부분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네,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 많이 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교회가 지금 우리가 이제 요즘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네네, 그 관심과 우리의 그 에너지들을 교회 내부로 쏟지 음, 말고 교회 외부로 쏟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교회 외부에 있는 지역 사회를 잘 섬겨서 맞습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바꾸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맞습니다. 굉장히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그건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선교적인 교회 모습이고 네네,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나안 성도를 포함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가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네네, 교회의 그런 그 어떤 멘탈리티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교회 사역에 대한 기본적인 초점과 방향성이 네,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되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 사실 그 30대, 40대부터 시작해서 또 청년들 20대 그 다음 그들의 자녀들까지 본다면 사실 교회는 완전히 암흑기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앞으로는요. 맞습니다. 예, 뭐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후가 되면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요. 이 상태로 맞습니다. 가면. 그러면 사실은 본질적인 그런 그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 교회 네, 자체의 생존도 문제일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교회 자체의 생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더 본질적인 그 질문 앞에 있는데 그 부분에 네네. 대한 인식이 너무 나이브하지 않은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너무 중요한 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최근에 음, 어느 이제 신학생들을 이렇게 멘토링하는 한 학기 수업을 네. 했는데, 음, 근데 제가 질문했던 게, 너 정말 그 대상을 사랑하냐? 음, 네. 방법론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음, 사랑을 하면, 정말 사랑하면, 뭔가의 방법들을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저는 지금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제 개인적으로, 음, 뭔가 공유적인, 뭔가 공개적인, 쉽게 음, 말하면 공개 지역화되어 있지 않다. 선교적 용어로 보면. 음, 한국은 공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음, 근데 오히려 비공개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냥 모습은 공개적이지만 음, 그들을 직접 만나다 보면 비공개화되어 가는, 관심도 없고. 그렇죠. 예. 근데 이때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음, 선교적 측면의 교회 개척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는데, 그럼 네. 선교적 측면이 뭘까? 음,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의 제도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너무 중요하게 하면서,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대상들이 있다면, 음, 그곳에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역자가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사랑하면 방법들을 찾아내잖아요. 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좀 다음 세대 사역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음. 그런 측면에서 아직 이해가 적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아, 누군가를 해외에는 파송하지만 정말 도시나 아이들이 네, 있는 곳에 네. 선교사로 파송해야 된다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사실 그런 얘기 제가 이제 뭐 교회 한국 교회 가서 이제 부흥회 같은 거 하거나 네, 세미나 할 때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제이디 네, 그리어나 이런 분들이 쓴 책들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이 뭐 1년에 뭐 100명 이상씩 청년들이 헌신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네, 도시 선교를 하고 또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가난하고 또 소외된 지역에 찾아가서 같이 이웃이 돼서 살고 뭐 이런 얘기 이제 네, 네, 감동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저도 예화로 많이 쓰거든요, 목사님. 그 네,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미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이야기 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국 교회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 사실, 죄송해요. 이렇게 솔직히.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이야기 던지면서 이게, 최소한의 어떤, 원리들, 그리고 네, 그런 도전들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제가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역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배우게 됐어요. 사실은요. 어,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저희 교회 하나의 샘플을 좀 얘기해 볼게요. 저도 네. 교수님과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음, 나왔는데, 음, 결국 제가 다음 세대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장에서 이제 어떠한 기존 이렇게 조직화된 교회 안에서 관리 구조 안에서 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음, 현장에 딱 나와 보니까요. 음, 저는 청년이나 다음 세대에 사역하기가 이미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어떻게 나이가 들릴지 들었다는 얘기죠? 모르지만 나이뿐만이 아니라 문화가 네.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요? 그게 저 또 충격이었어요. 제가 접근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제가 할 음, 수 있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음, 중요한 DNA가 일상교회거든요. 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들이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자기 교회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어항 속에 물고기가 있는데 음, 이걸로는 어려운 거고 이 음, 물고기를 바다에 던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음, 제가 어렵다라는 걸 인식하고 청년들을 훈련시켰어요.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2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재생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날 수 없죠. 클럽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음, 음, 근데 힙합하는 저희 스튜디오를 하는 친구가 이제 저희 교회 스쿨을 이수했고 네. 그 안에서 걔는 별명이 힙합 목사예요. 음, 근데 걔네들의 문화는요 온통 맥주와 온통 제가 가는 것도 걔네들 부담이고 그렇죠. 네. 제가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는 여기는 제껴놓을 거라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는 친구들 너무나 독특합니다. 음, 근데 제가 이 친구들을 어떻게 막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네. 교회 그림 그리는 친구가 저희 음, 일상교회 개척스쿨 안에 들어오고 자기 교회에 고백을 했어요. 전 이렇게 교회로 살아가겠다고. 놀라운 건 그곳 안에서요, 영혼들이 찾아오고 있고 이 아이가 영혼들을 만나요. 넌크리스찬들을. 음, 그러니까 교회에 꼭 데려오지 않아도 그 현장에서 이 아이들이 교회로 살아갈 때 만나게 된 대상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개교회 안에서는 그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직화된 교회가 그 인식을 좀 깨고 오히려 함께 네, 해주면 더 네, 좋을 텐데 네, 네. 그것에 대한 좀 갭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교회가 사실 이런 문화가 갖춰지게 된 게 한국 교회의 뭐 역사가 뭐 100년, 200년 이야기 하지만 사실 이거는 서구 네, 교회의 유산으로부터 형성된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네, 네, 그 어려운 말로 크리스텐돔의 그런 어떤 영향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항상 그 세이프티 존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성이 많아진 거죠. 왜냐면 네, 그동안 네,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옛날에는 교회 간판 달고 맞습니다. 십자가 이렇게 세우고 네, 모이면 모일 때가 있었는데 그 어떤 그 영화를 잊지 네,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좋은 시절 다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좋은 시절 네, 지났고 네, 맞습니다. 또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진짜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근데 저의 용어로 표현하면 이제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그를 찾아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네, 그 창의적이고 창조적이라고 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네, 저 역시도 이게 목사님 말한 것처럼 기존 교회에서 성장했고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프로그램화 되는 거예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맞죠. 만들어서 접근하면 좀 더 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뭐 이런 그런 어떤 스테이지별로 이것을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연구하면서 배우게 된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결국 삶이다. 부딪히고 또 함께 울고 땀 흘리고 공감하고 받아들여주고 또 용납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삶을 통한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창의적인 사역은 없다고 하는 결론을 저는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지금은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그 어떤 DNA를 받아들이고 성도들이 정말 세상에서 내보낼 때 잠깐 밖에 나가서 참다가 이제 교회로 와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음, 교회의 주 무대가 교회 밖이 돼야 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밖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음, 교회는 이퀴핑을 시켜주고 훈련을 시켜주고 맞습니다. 네, 교회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서로 나누고 또 뭐 다 잘하는 건 아닐 테니까 실패한 네, 사람들이 네, 와서 다시 도전받고 또 회복되고 음, 하는 그런 어떤 그 정말 그런 선교 기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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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존 교회들에게 우리가 도전하고 또 그런 교회를 꿈꾸는 이제 목회자들이 좀 생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네, 네, 이 지점에서 네, 저도 좀 깨기 어려웠던 부분이긴 하지만 음, 기존 교회라고 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네, 일반적인 조직 교회에서 음, 한계를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어떤 한계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과 그런 음, 방법론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창조성을 전 음, 이렇게 음, 인식했습니다. 음, 제 나름대로도 한계성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음,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저희 교회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씨앗인데, 네. 말씀하신 창조성을 가진 씨앗인데, 음. 이들이 교회라는 인식을 갖기 맞아요. 시작하고 스스로가 음. 교회로 살아가는 걸 저희는 가르치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그 대상을 주신 대상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말씀을 보는데 놀라운 건 형태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할 거야라는 형태를 청년들에게 줘서 그 사역에 동참시키는 방식이 아니고 DNA와 우리가 복음과 어떠한 본질적인 측면에 도전을 주고 이들이 삶에서 살아가게 했더니 지금 저희의 이제 어떤 버전 안에서는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저는 그걸 창조성이라고 좀 생각하고 네, 싶은 거죠. 저는 거기에다 하나 더 덧붙이면 그런 창조성에는 항상 혼돈이 필요하거든요. 혼돈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존 교회가 그걸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그 혼돈이 두려운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면 맞습니다. 그 있는 그 질서들이 잘 운행이 돼야지 좋은 교회고 또 그럴 듯한 그런 교회 모습이라는 이게 너무 과격해지는데 말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근데 실제로 네, 우리가 맞습니다. 성경에서 네네.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네. 사역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네네. 혼돈 가운데서 일하시잖아요. 혼돈 가운데서 맞습니다. 질서를 만드시고 또 새로운 길을 맞습니다. 여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본질을 찾아가는 혼돈의 기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이 목회자들이나 이런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자각하고 또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참 이럴 때 교회론에 대한 정리가 네. 너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아요. 근데 현장성을 가진, 왜냐면 이 혼란을 잡아줄 수 있는 측면이 네. 중요한 한 축이 저는 교회론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근데 각자가 근데 한 가지 제가 갖고 있는 그 네. 희망은 이런 그 한계를 많이 경험하면서 네네.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은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기의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하는 게 되게 강했어요. 이거를 유지해 가면서 좀 better church, 좀 나은 교회를 만들겠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점점 느끼는 거는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가 책임질 수 없구나. 뭐 이런 거죠. 선교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 철저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느끼면서 그러다 보면 그럼 그 넥스트 스텝은 뭔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딜러닝의 과정이고 디컨스트럭션의 과정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언러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새로운 리러닝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저희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 지금 목사님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을 좀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좀 구체적인 교회가 그 대비 혹은 접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목사님? 기존 교회들이 한다면. 그냥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대비라고 한다면 첫째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해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첫째, 교회에 있는 사역자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 전혀 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의 구조 자체는 들어와 있는 친구들을 잘 양육하는 거고 그러다가 좀 있으면 또 떠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조 안에 있다 보니까 대상에 대한 이해가 너무 희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대상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어떤 전략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대상에 대한 이해를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들어오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떠한 생태계 안에 있을까? 그 생태계 안에도 한번 들어와 보고 느껴보고 또 이야기해보고
그러한 일들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허공을 치는 전략이 아니라 네. 뭔가 타겟팅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이해도가 저는 좀 첫째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이해 가운데 분명히 교회마다 주신 유업들이 있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솔직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답답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런 코로나가 좀 지속되면서 사실 계속 방법론을 찾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뭐 다음 세대들을 다시 네.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근데 제가 한 대형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충격을 하나 받았습니다. 음. 이제 못 오니까 아이들이 영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대형교회니까 그걸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걸 했는데 조회수를 보니까 너무 희박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결론은 아이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만큼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사역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든 아니든 친구들은 다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친구들끼리는 만나는데 이미 교회는 그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라고 해도 한국은 이제 뭐 마트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제가 잠깐 커피숍을 운영했었는데 이때 아, 지금 문 커피숍이 닫았어요? 커피숍? 11월까지만 아, 했습니다. 그래 벌써? 네네. 11월까지. 아, 나 커피숍 가보려고 했는데. 네, 어쨌든 네네네. 네, 엄청나게 사람들이 옵니다. 예를 들면. 음. 그러니까 교회에는 안 오는데 커피숍이라는 장소는 엄청나게 와요,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을 교회가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떠한 상황의 문제보다 상황 때문에 아이들을 못 만나고 상황 때문에 사역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 저는 그게 관계라고 생각해요. 아이들과의 관계가 네. 그 정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좀 그런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어떤 방법론을 찾기보다 저는 본질로 좀 승부해야 되지 않을까? 예. 오히려 이 본질이 확보될 때 이 본질 안에서 파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는데 이 본질이 없는 상황에서 방법들을 계속 찾고 있는 거 아닐까? 영상을 네.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할까? 너무 중요한데 그게 핵심은 아닌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오거든요, 아이들이. 맞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다시 본질로 좀 들어가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오히려 상당히 덜 시대적일 수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찾아가고 오히려 그런 방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근데 듭니다. 목사님이 아까 얘기할 때 이게 뭐 추상적이고 좀 뭐 가능할까 얘기했지만 저는요, 목사님 그거는요 가장 이 시대에 적합한 방법이고 방법 얘기해도 그러네요. 가장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온라인 사역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네네. 라이브 스트리밍 멋있게 잘하고 네네. 좋은 찬양팀 세우고 또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뭐 플랫폼도 만들고 근데 그걸 네네. 누가 들어와요? 젊은 애들 가운데. 그게 제가 보고 충격을 받은 거야. 그걸 누가 안 아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 사실은 네. 잠깐은 볼 수 있겠죠.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네네. 아이들이 교회 관심이 있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없어요. 우리가 경쟁하는 이거는 다른 교회와의 경쟁이 아니고 세상 문화와의 경쟁인데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문화와 우리가 경쟁을 할 수가 있냐고요. 나는 세상은 지금 뭐 기술적인 발전을 총동원해서 뭐 맞습니다. 수억 원을 쏟아부어서 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교회는 기껏 해봤자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는 경쟁을 할 수도 있지도 않고 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는 집사람들도 드라마 보면서 울지 교회 와서 예배 보면서 안 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감동 코드나 이런 그 터치하는 그런 그 어떤 포인트들이 교회가 사실 그런 걸 너무 유약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복음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거는 옛날처럼 이렇게 교회이기 때문에 한번 모여서 임팩트를 줄 수 있고 이런 때는 이제 지금 지났잖아요. 교회 아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교회 오지도 않고 관심도 네. 없는 사람들에게 뭐 연예인 몇 명 네. 데려다 놨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진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찾아가고 만나고 또 관계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짜 자기의 마음이 오픈되고
그게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방식이고, 저는 이제 네네. 예수님의 그런 그 3년 동안 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보고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부둥켜 안고 같이 울고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사님 이제 얘기 통해서 이제 그런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또 배우게 되네요.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네, 말씀드리면, 네. 전 그 주체와 대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에 지금. 한 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주체가 다음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 안에서 문화를 만들어냈었고, 뭐 예를 들면 학교 기도 모임도 이들이 막 했었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그냥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무엇인가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덧 이 주체성이 상실돼 버렸던 것 같아요. 빼앗긴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전문 사역자들이 나와서라고도 생각해요, 사실. 아이들이 학교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걸 교회가 하려고 하고 도와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기도 모임에 섬긴 사역자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사역자들이 문제가 계속 터졌거든요. 특정 단체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계속 터지면서 이 아이들의 주체성으로 잘 왔던 모임들이 사그라지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도 주체성들을 가지고 청년들이 사역을 했었는데 어느덧 전문 사역자라고 들어오면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저도 그래서 청년 사역에서 고민했던 것이 어떻게 주체성을 아이들에게 돌릴 수 있을까? 이들이 대상이 아니라 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역동성을 어디서 만들어내냐가 저는 교회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데 근데 그 역동성은 사실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사실 목사님 그 주제는요 우리가 또 한 몇 시간 얘기를 나눠야 될 주제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하게 다음 세대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교회가 정말 교회 되게끔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성직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성직자들이 언제부턴가 모든 걸 하는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맞습니다. 원하시는 건 아닌데 성직자가 필요하지만 성직자가 해야 될 고유한 역할이 있고 또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이 같이 쉐어가 되면서 그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교회의 체질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대변혁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나누도록 하고 목사님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사실 저는 얘기 더 하고 싶은데 우리 너무 길게 하면 사람들이 또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제 유튜브 채널이 이상원의 넥스트 철치거든요. 이 채널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클로징 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하나의 문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된다. 더 줄이면 살면 된다. 같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움직이는 교회 섬기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너무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만나도록 하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